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개수리에서 우리 목회하셨던 우리 큰아버지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주일마다 이 개수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가서 우리 큰아버지 집에서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날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이때 여기는 시골 교회니까 우리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걸 우리 큰아버지가 보시더만은 너는 꼭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여튼 열정적으로 고함을 많이 질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나는 게 참 여름 성경학교 때인데요. 그네 타던 우리 제 반 아이죠. 아이가 그네 이마를 찢어가지고 그래 막 피가 나는 걸 제가 업고 교회 병원으로 갔던 게 생각납니다. 그때 그 피를 너무 봐가지고 제가 그날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그 했던 것도 기억나고 여러분 지금 헌금 봉투 사용하시는 거 있죠? 교회 봉투. 이거는 이때 개수리에 이 교회 다니던 그 유치부 아이 코 흘리고 막 다니고 이랬던 애가 지금 장성에서 출판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 지금 헌금 봉투 이거를 우리 이분이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큰아버지 목회하는 것을 이렇게 4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참 존경하고 참 본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큰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구절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부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시고 12제자 500여 형제 사도 만나주시는데 자기 같은 자도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되지 않는 두 가지를 여기서 소개하는데요. 하나는 8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만삭이라는 것은 개울수가 꽉 차야 된다는 것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개울수가 차지 않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격이 안 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비정상적인 출생.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인류를 위해 오신 그 3년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 적이 동시대 사람이지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죠. 또 하나는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박해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심판하시고 죽이셔야 됩니다. 불로 그냥 태워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며 만나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회개케 하신 다음에 사도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이후로 사도 바울은 변화되어서 10절 그래서 내가 이 핍박자 내가 나의 된 지금 사도가 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상관없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나로 변한 겁니다. 핍박자인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나로 변한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사도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예수 몰랐던 내가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는 나로 바뀐 겁니다. 지옥만 알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을 두려워하던 나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죽음이 오히려 뭡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관문으로 바뀌는, 그래서 장례식에 찬송을 부르는 나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이 나의 이 차이는 이거는 수준의 차이나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차이입니다. 히브리스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나만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변화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내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둘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거죠. 이게 거듭나는 거고 한 번 더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특권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묻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은 뭐랍니까?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나가 내가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는 스스로 못 있어요. 내가 뭘 되려면 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뭘 입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된 것, 내가 나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호의고 하나님의 인자고 하나님의 인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모순처럼 보이죠. 이 은혜는 뭐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호의잖아요. 그러면 계속 자격 없는 상태로 있어야 되잖아요. 은혜 받으려면. 이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요, 은혜를 갚고 싶어 합니다. 진짜 내가 자격 없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 그럼 나도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이게 은혜의 열매며 은혜의 힘입니다. 그런데 더 수고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또 은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를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수고해야 되고 이런 봉사해야 되는가?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은혜였다는 거를. 나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마음 주셨다는 게 은혜고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게 은혜고요. 봉사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다는 거. 지금은 잘 모릅니다. 지나고 나면 야, 그때 내가 그런 수고라도 했길래 내 인생이 참 괜찮은 인생이 됐구나. 이걸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은혜의 선순환. 은혜 받고 수고하니까 또 은혜 받고, 가진 자는 더 받게 되고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은혜를 지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는 겁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있는 것도 뺏깁니다. 지금 힘들어도 은혜에 보답하려고 뭐라도 하려고 할 때 은혜의 선순환,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를 높여 이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달라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랬을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10명이 깨끗함 받았습니다. 똑같은 거 받았습니다. 한 명도 다른 거 받은 게 없습니다. 10명이 똑같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받고 나서 갈라지는 겁니다. 받고 나서 차이가 생깁니다. 받는 거는 은혜로 받기 때문에 똑같이 받아요. 그러나 받고 나서 그 다음 갈라집니다. 15, 17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도와달라고만 큰 소리 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죠. 돌아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살해합니다. 저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성경의 주제는 여러분 3가지입니다. 죄와 죄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죄는 알겠고 은혜도 알겠는데 그걸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습니다. 왜 똑같이 받았는데 왜 너만 오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왜 그러실까요? 또 다른 은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째, 늦은 것을 압도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만삭되지 못했음에도 늦었잖아요. 3년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시간적인 것을 압도해버립니다. 잃었던 거 여러분 괜찮습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압도해버립니다. 후회가 없어질 겁니다. 나 같은 사람,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과거에 놓쳤던 시간들을 압도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은혜는 부족한 것, 우리의 죄된 현실도 압도해버립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 은혜가 압도해버리잖아요.
너 나와 오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은혜가 압도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는 또 한 가지 압도합니다. 인간적인 장벽을 압도해버립니다.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나는 사도 바울 만삭되지 못해서 그죠? 3년 동안에 예수님과의 경험이 없는 그런 그들은 제자들이고 베드로고 그러나 나나 그들이나 똑같은 걸 전파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 유대인도 아니고 물질과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 사람들, 전통이 없고 아주 거친 사람들, 그러나 이들도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영접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 간의 차이, 듣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 간의 차이, 듣는 사람 간의 차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를 압도해 버립니다. 동일한 복음, 동일한 고백, 동일한 회개, 동일한 소망, 문화적, 인종적 차이를 은혜는 압도해 버리는 거죠. 오구마 에이지가 적은 민주화 애국에 보면 2차 대전, 이제 일본 사람은 이걸 태평양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패한 후에 그 바로 전후에 나라를 어떻게 다시 세우고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그런 고민들, 그런 학자들의 그런 여러 논의들, 이것이 이제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전후 일본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왜 졌는가입니다. 이 언어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언어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졌을까? 그래서 어떤 이는 면종복배라고 말합니다. 면은 앞에서는 복종하죠. 복은 배입니다. 뒤로 돌았으면 배반합니다. 면종복배. 모두가 그랬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복종하는 척하면서 돌아서는 다 자기 이속 차리고. 그래서 패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멸사봉공의 실패. 이 멸이라는 것은 없애는 거고 사적인 걸 없애버리고 봉은 추앙한다는 건데 공적인 거 멸사봉공, 공을 추앙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를 멸하고 공을 추앙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지 못해서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가 패했다. 도의가 무너져서 전쟁에서 패했다. 그래서 패전 후 바로 수상이 된 히카시쿠니 니루히코는 1945년 8월 28일입니다. 8월 15일 날 천황이 이제 항복을 선언하고 얼마 안 돼서죠. 뭘 주장했는가 하면 이 총리는 1억 총 참여를 주장했습니다. 다 참여하자. 근데 여기 뭐 어떤 참여는 없을까요, 여러분? 아시아인들을 핍박한 잔악하게 대한 참여는 없습니다. 아시아인들, 조선인들, 만주, 필리핀, 대만 아무 고려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총력전이라는 말을 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서 패했다. 이 저자는 그래도 양심적인 저자예요. 이야기합니다. 그래 좋다. 총력전이 됐다면 그럼 아시아인들을 계속 네가 핍박했겠네. 그런 반성이 없습니다. 일본 경기가 좋아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 청년은 말합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만주와 조선과 대만을 뺏겨가지고 우리의 시장을 좁게 만들었냐고. 이런 일본 영혼을 위해 하나님은 귀한 종들을 일으키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조선 사람이 일본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 유학생들이 언어도 둔하고 문화도 다른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일본의 대학생들이 그 복음을 믿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와 또 헌신자가 되어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문화의 장벽, 배경의 장벽, 언어의 장벽, 우리와의 관계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상처의 장벽, 은혜는 이걸 다 압도해 버린다는 겁니다. 에스겔서는 말합니다. 18장 23절 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 떠나 사는 것이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은 우리의 과거에 납니다. 죽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떠나 살아라.
그래서 새로운 나가 된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전파되는 곳마다 은혜가 압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국 광복 80주년입니다. 이 주일로 보냅니다. 나의 나 된 것,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헛되면 되지 않습니다. 더 잘 믿고 더 잘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과 성화, 내가 나가 되는 축복이 우리와 이웃에게 계속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나만 있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거듭난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나가 있습니다. 오늘도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나가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전인 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은 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시간적인 것들을 다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통해 열방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요. 지금도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일본 땅에서 헌신하는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 더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건하고 신실하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또 서로 공의와 사랑과 진리를 굳게 세우는, 그래서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는 내가 되는 역사를 계속 만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